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이란 제목의 5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에 숨어있는 또는 팔복에 드러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이대로 해서 이걸 잘 지켜서 구원받아 보자, 이걸 한번 잘 지켜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어보자 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참 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그분을 깨닫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복 자체시고 그분을 만난 자에게 그 복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바이러스 감염될까봐 막 고민하고 전염될까봐 막 걱정하는데,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난 자들마다 복이 임해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8번이나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내가 복인데 나를 만난 너희들 모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복 덩어리인 우리를 축하하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바로 팔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 4번째 시간으로 뭘 알아봤냐면,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화평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대체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봤죠. 예수님이 화평하는 자이시다. 예수님만 화평하게 하는 자이시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이레노포이오스, 에이레네가 화평이니까 평화니까 에이레네를 이루는 자, 이게 에이레노포이오스인데, 에이레네가 원래 뭐였냐면 히브리어의 샬롬이었어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을 만드는 사람, 이게 피스메이커라고 말하면 너무 가벼워져요. 그냥 피스메이커는 싸움 말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샬롬을 가져오는 사람이란 뭐냐? 샬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바꿔도 똑같아요. 단순히 멱살잡이 안 하는 평화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샬롬이 바로 화평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원래 에이레네가 원어가 샬롬이고,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줍지 않게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나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화평을 이루는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샬롬이라는 말 때문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기다려왔어요. 역대 계속해서 온갖 힘 있는 제국들에게 밀려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식민지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남의 왕 섬기고 남의 문화에서 남의 나라에 돈 내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놈의 식민지 생활 좀 끝내면 좋겠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샬롬을 가져오는 자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평화가 옵니까? 왕이 바뀐다고 해서, 총독이 바뀐다고 해서, 또는 대제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화평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도자가 바뀐다고, 조직이 바뀐다고 해서 왜 화평해지지 않는가?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화평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좀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좀 성격 차이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하나님과의 단절,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우리가 가져온 우리의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치 지도자가 좀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조직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건 뭐 보수가 올라오느냐 진보가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조금 선한 왕이 나타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봉건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화평할 수 없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가져온 사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지난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 정도면 그래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 예수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눈빛은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정도면 굉장한 분들이죠. 여러분, 오늘 아마 수요예배 최저 인원이 온 것 같아요. 역대 수요예배 이렇게 적게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이태원 클럽 놈들 어떡하죠? 못된 놈들. 좀 회복되고 있었는데, 그죠? 좀 다들 이제는 조금 괜찮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태원 클럽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게다가 우리 또 사하구에 한 명이 있는 바람에 애기도 막 감염되고 저 어른들 감염되고 너무 미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뵈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도 이 상황을 뚫고 오신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도라면 그래도 속에 이렇게 조금은 손을 드셨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화평하게 하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선하다, 내가 조금 더 착하다, 조금 더 못하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가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러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뭘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광과 은혜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을 만나죠. 이 수직적인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영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영성의 요소입니다. 영성. 그런데 이게 다냐? 영성의 신앙의 다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나?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죠.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 이 수평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내가 이웃을 섬김의 대상으로 알고 이웃을 잘 섬겨줄 때 이웃은 내게 뭘 줍니까? 내게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섬김의 대상을 섬기고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해주고 또 섬김받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교우들과 함께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갖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인격. 자,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관계, 영성이 좋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인격이 좋다는 거예요. 이 영성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신앙이 좋은 자리예요. 자, 그러면 혹시나 이 수직은 잘 되어 있는데 수평이 안 되어 있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좋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야. 그걸 뭐라고 부르죠?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광신이라고 불러요. 맹신, 광신. 가정은 내팽개치고 자녀도 안 돌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교회만 올인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쫓겨나죠. 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옳은 것,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만 좋으면 이건 신앙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이 수평적인 관계만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 없어. 수평만 있어. 사람들하고 되게 잘 지내. 정말 까르륵 까르륵 교회만 오면 정말 막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 너무 잘하고 하하하 너무 행복해. 그런데 기도를 할 줄 몰라.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줄 몰라. 하나님을 전할 줄을 몰라. 복음 전도 해본 적이 없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영빵점이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계모임이에요. 예, 뭐 하러 왔나? 계모임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나? 갈비탕 드시러 왔어요. 네, 오늘도 만나서 개주 만나서 얼굴 도장 찍고 개돈 내고 한 그릇 듣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힘도 없고 전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성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가 이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자리인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아까 속에서 손을 좀 들었잖아요. 나 정도면 화평을 나는 가져오는 사람이야. 나는 화평하게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직적인 거 먼저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은혜 받을까. 내 일주일에 살면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실까. 우와,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대박 칭찬받고 은혜 받을 거야. 나는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라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한눈 감아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이 너무 나를 뚫어지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스크도 썼겠다, 그냥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하나님이 그냥 한눈 감고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아시면, 다 보고 그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 나는 오늘 창피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없으셨어요? 우리의 수직적인 화평은 완전하지 않아요. 자, 그럼 수평적인 우리의 화평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는 화평합니까? 물론 멱살잡이는 하지 않아요. 네, 왜일까요? 그만큼 떨어져 지내니까. 아니, 요즘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지내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 주일날 와도 저 멀리 앉고, 수요일은 더 멀리 앉고, 그죠? 그리고 평소에 만날 일이 있어야 무슨 속을 새기든 속을 긁든 미워하든 할 거 아니에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쩌다 만나면 그냥 오셨네요 정도지 화평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붙여놓으면, 조금만 더 자주 보면 우리 충분히 멱살잡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제일 가까이 지내는 우리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내 부부와의 관계가, 부부 생활이 정말 깨가 쏟아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할렐루야고 정말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정말 이런 집은 세상에 둘도 없어. 그런 집이 있나요? 예, 부부의 세계는 안 찍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예, 부부의 세계 실사판을 찍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지금. 예, 드라마 같아요. 한편의 드라마예요. 이런 드라마가 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과 섬김을 제대로 못해서 서운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자, 이게 영성과 인격이 우리가 전혀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일단 접어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 과연 우리의 인격과 영성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실까? 이만하면 충분히 화평하다고 하실까? 아니면 뭐라고 하실까?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7절. 자, 로마서는 굉장히 적나라한 책이에요. 로마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전혀 가감 없이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귀한 책이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7절로 8절까지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그럼 우리는 이거 되게 나쁜 것 같잖아요. 이거 되게 나쁜 사람들의 생각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드는 내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뭘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렇죠. 세상의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선이고요, 내가 안 되면 악이죠. 내가 편하면 선이고 내가 불편하면 악이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어디서 흥분해요? 내 이익이 남에게 개입을 당하면 흥분하죠. 그게 내가 기준이기 때문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그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잘 되는 게 뭐 소용이 있어. 내가 유익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우리는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게 전적인 부패예요. 그런데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할 수도 없다는 건 뭐예요? 전적 무능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체예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이에요. 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그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우리의 온통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게 뭐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자아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가 애저녁에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고도 너무나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이웃,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조금 더 뒤로 가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갈라디아서도 상당히 적나라합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자, 우리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육체의 일, 즉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나의 본성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게 파네로스라는 말인데, 파네로스가 뭐냐? 공개적이라는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알려진 이란 뜻이에요. 즉 육체의 일, 우리의 본성은 파네로스, 공개적으로 이미 오픈되어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뭐냐?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터진 게 이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러분, 인간과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적인 죄악입니다. 이게 음행이고요, 더러운 것이고요, 호색이에요. 우리가 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잘못
하게 되면, 잘못 오염되면 이것이 음행이 되고 이게 더러운 것이 되고 호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인간과 인간의 성적인 문제가 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냐?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두 가지는 이 종교에 관한 것인데,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재미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에이돌 롤라트리아, 에이돌 롤라트리아, 좀 어렵죠? 에이돌 롤라트리아가 뭐냐면 뜻이 재미있어요. 여기서 아이돌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아이돌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는 예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예배하는, 아이돌을 라트레이아하는, 예배하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이 에이돌 롤라트리아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아이돌이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아이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만 아이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돌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아이돌 뭡니까? 현금. 두 번째는 카드. 세 번째는 통장 등등. 우리에게는 아이돌이 참 많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게 아이돌인데, 그 아이돌 숭배와 또 주술은 뭐냐면 이 당시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제사할 때 행하던 마술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결국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모임을 깨트리고,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나오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이것이 내 자신의 가장 인간적이고, 내 자신의 가장 이기적이고, 내 근원적인 나의 구성 요소라는데 저는 전혀 이의가 없어요. 인간이 이렇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성경이 말하는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영성과 성경이 말하는 나와 이웃 사이의 인격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여러분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마스크하니까 되게 좋죠? 말을 안 하겠다라고 앉아있는데 마스크까지 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얄미워 진짜. 자, 여러분 성경의 점수는요 이거예요. 낙제예요. 낙제. 빵점도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거부당한 거예요. 나 점수 안 매길란다. 난 니들의 이 수직, 이거 수직이라고 볼 수 있겠냐? 이게 수직이냐? 이게 수평 맞냐? 너 니들 대체 뭐하고 사는 놈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점수 거부. 자, 그러면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 겁니까? 이렇게 그냥 끝나면 돼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 여러분 뭐처럼 보이십니까? 실은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로축만 있다고 십자가가 아니고 또 가로축만 있다고 십자가가 아닙니다. 가로와 세로축이 다 있어야 십자가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은 할 수 없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감당하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회복하게 하는, 즉 화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표식이 저 십자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저 십자가를 한번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영성과 인격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아우르면서 그분의 화평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구원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다. 나와 이웃과의 깨어진 인격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내가 깨어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직과 수평을 어떻게 화평하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골로새서 1장. 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신약 325쪽 골로새서 1장 19절. 자, 19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충만이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는 골로새서의 주제어예요. 충만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골로새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걸로만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금식도 좀 해야 되고 율법도 좀 지켜야 되고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필요 없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진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란 말이 뭐냐면 바로 에이레노 포이에요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온 화평하게 하는 자는에 나온 말과 똑같아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화평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수직과 수평을 온전히 화평하게 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었고 우리의 깨어진 수직과 수평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들, 깨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자, 그러면서 수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든 만물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로는요. 서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니까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악한 행실 때문에 서로 치가 떨려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부부가 서로 각방 쓰는 마음 아시죠? 아우 내가 정말 내가 도장을 찍고 말지. 내가 정말 이걸 참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부부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란 말은 그의 죽음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는 그 당시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예수님은 가짜로 죽었다.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혼만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아니, 육체의 죽음을 맞으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살과 우리의 몸이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과 우리의 몸이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지금까지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와 당짓고 원수 맺고 이단에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수평적인 화평이 그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깨어진 수직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영성을 회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깨어진 수평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우리의 무너진 인격을 예수님이 회복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 우리의 믿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서면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복음이란 한 번 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은 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복음이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미워하고 아파하는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관계, 그 과정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지 않아요. 복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은 내 손과 내 발과 내 머리와 내 눈과 내 입과 내 코와 내 귀로 살아내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죠. 왜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화평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리고 화평하게 해주는 돈을 의지하고, 화평하게 해주는 힘을 의지하고, 화평하게 해주는 능력과 명예와 성공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오늘의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영성과 무너진 우리의 인격을 오직 연결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내가 그 자리에 서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설 수 없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것이 오직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피난처 예수, 오직 그분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불어 몰아쳐와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의 것을 내게 요구할 수 없고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나를 써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